흑암 중에 행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세계가, 인류, 또 사람, 인간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이 땅에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보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눈을 열어서 그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과 같으니라. 우리 오감과 육감으로 포착해낼 수 없는 분명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라.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러잖아요.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창조하실 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세계를 우리 인류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짙은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오감과 육감의 세계만을 보면서 이것이 전부 다있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감과 육감으로 인식할 수 있고 포착할 수 있는 그 세계의 이면에 이 세계를 작동시키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깊은 흑암 속에 행하고 맹인처럼 행하는, 보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들은 과연 이 땅에 있는 보지 못하는 세계, 그것이 없이 여러분들은 이 세계에서 구석구석을 다 보면서 인식하면서 알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온라인에서는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인터넷망이라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뭘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분명하단 말이에요. 오감과 육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금융권이라든가 모든 어떤 상거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과학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죠. 나는 잘 몰랐는데 설계도를, 청사진을 200분의 1 내지는 100분의 1 이렇게 그린다고 그래요. 대부분 200분의 1이라고 그런다면 진짜 물리적으로 짓는 그 건물이 1mm만 잘못 기록이 되면 그 건물은 허물어진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지을 때는 20c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물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더라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이 건물 세워지는 것도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도면에 그 실만 쭉쭉쭉쭉 가 있는, 금만 쭉쭉쭉쭉 가 있는 그 세계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건축물들의 세계가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예화를 통해서 아시고 계시지만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이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에 따라서 사망할 수 있는 확률과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틀려버린 거예요. 손만 닦아도. 이건 왜 이러냐. 근데 현미경이 이제는 발명이 돼서
그 현미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니 거기에 세균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또 있었다. 그 발견이 된 거예요. 미시적인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 많다라.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르침은 지금 인류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지금 오감과 육감의 세계만을 인식하고 포착하면서 지금 주변에서 허락되어지고 있는 이런 환경의 일들만을 보면서 이것이 전부 다 있냐? 우리 그걸 가지고서 내 삶을 조합하고 판단하고 운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보지 못하는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의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여줄 거야. 그 세계를 봐야 된다는, 그 세계를 봤을 때에 너희들이 이 세상의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이 세상이 아메바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아무런 신적 창조자의 손길이 없는 빅뱅 에너지라고 하죠. 뻥 터져 가지고 그냥 랜덤식으로 생겨난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때에 너희들이 인식하게 된다. 알게 된다. 우리는 눈이 열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의 오감과 육감의 세계만을 가지고서 내 삶에 수를 놓다 보니까 전혀 수가 보이질 않아. 오늘의 실제적인 이 오감과 육감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지금 형성돼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 이면의 것에 우리의 눈은 닫혀 있는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눈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구절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사야서 35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지금 여러분들 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오셔서 보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냐면 맹인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목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들의 삶을 탈취해가고 도적질해가고 있는 어둠의 세계들의 응징을 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우리의 눈이 열릴 때, 맹인의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하나님의 그 보복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 가려진 암흑, 흑암이 우리 앞에서 거두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확한 인식은 무엇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린 오감과 육감의 세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 보복하심, 우리를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안,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포착이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절서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들 제가 왜 2절과 이 4절을 읽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사람이 3절과 4절에 보면 급진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갑작스럽게 회복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흑암에 행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승리를 해. 3절에 보면은 이 나라가 창성하며, 아니 흑암에 행하던 나라가 갑자기 창성해진다는 거야. 반전이 순식간에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역전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사람이 갑자기 창성해져. 쉽게 얘기를 하면 흑암에 행하고 어려움 중에 행하던 사람은 회복의 여정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포로됐고 우리가 탈출문을 나눴던 것을 다시 가져와야 되고 다시 승리를 거두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점진적인 그 회복의 단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흑암 중에 행하던 사람이 갑자기 창성해져요. 한 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창성해지며 어떤 나라로 바뀌냐면은 즐거움의 나라, 추수하는 즐거움의 나라, 탈출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의 나라로 확 반전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갑작스러운 반전의 승리,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탈출을 당하고 맨날 잃어버리던 그 백성이 갑자기 원수들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승리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의 음부의 세력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탈취당하고 도적질당하면서 속수무책이던 이 사람들이 한 절을 기점으로 갑자기 그 원수들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저 이야기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라는 얘기는 아마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군병이 모레알보다 더 많다고 그랬으니까 뭐 신학자들이 10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을 단방에 물리치듯이 그렇게 확 한 번에 반전의 승리를 거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창성해져.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둬. 한 절을 기점으로, 분기점으로 해서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있지도 않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흑암 중에 행하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그 세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자원과 그 승리에 대한 그 힘과 그 파워를 딱 발견하는 순간에 그동안에 무기력하게 당하던 모든 삶에서부터 한 번에 확 뒤집기로
역전의 삶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과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만일에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예성 교우들이 내 삶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내가 탈취당하고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삶의 반전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삶을 탈취당하고 잃어버렸고 지금 무기력하게 원수들에게 당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내 눈만 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전의 역사가. 한 방의 삶이 승리와 회복의 삶으로 한 방에 넘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은 보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 눈이 열려서 보이지 못하는 세계를 내가 봤어. 보는 순간에 이 오감과 육감으로 헝클어져 있던 모든 인생을 다 풀어버리는 거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시적인 세계, 그 세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그 세계를 발견한 사람들이 한 방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절을 넘어갔는데 갑자기 흑암 속에 행하던 사람이 즐거워. 추수하는 즐거움. 한 절 넘어갔는데 갑자기 위대한 승리를 갖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뭐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열려. 눈이 열려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또 우리에게 그 무기력하게 잃어버렸던 모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그 자원이 눈이 열릴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우리가 성경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49장 9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9절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9절에 보면은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난날에는 헐벗은 곳, 황폐한 곳에서는 내 양식을 보지 못했어.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실패했어. 내가 여기 이곳에서 사람들한테 패했어. 나는 삶의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성취를 하지 못한 그런 자리에 있어 라고 한 그 헐벗은 산, 그곳에서 우리는 눈이 열렸을 때 뭐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헐벗은 곳에서도 눈이 열린 사람은 뭘 본다고? 하나님이 헐벗은 산에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풀밭을 볼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뭐 선하고 악하고 실패, 뭐 좌절, 낭망 이럴 거 있을 수 없어. 왜? 좌절하고 낭망한 그 헐벗은 곳에서도 눈이 열린 사람은 뭐를 본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풀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풀밭, 초장을 본다. 그리고 우리 눈이 열리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예? 목사님 나는 열렸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자니까. 내가 삶 속에
있어지는 어떤 일희일비하면서 내 일상에 있어지는 일을 가지고 내가 일희일비하고 있으면 지금 나는 눈이 안 열려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 지금 헐벗은 산에서도 뭘 본다 그랬어? 일희일비하지 않을 거라고. 거기서 풀밭을 볼 거라고. 헐벗은 산에서도 지금 다 벗겨진 그 상황에서도 풀밭을 볼 거라고. 눈이 열린 사람은. 근데 내가 헐벗은 지금 내가 좌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고 있고 절망에 빠져 있다라고 그런다면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세계 보여주셔서 우리 기도가 그거야 돼. 모든 구원, 모든 회복, 모든 승리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야? 눈의 열림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눈이 열려야 돼.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두리니 그랬어요.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언덕들과 산들이 다 뭐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막고 서고 있는 하나님이 내 앞을 가로막게 한 그 모든 산과 언덕들이 지금 나를 버겁게 하는 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산들이 다 뭐라고요? 길이라고요. 모든 산들이 길이라고. 그걸 보는 사람이 누구요? 눈이 열린 사람. 주님이 지금 내 앞에다가 내가 전 속력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내 앞에 장애물을 두신가. 이 장애물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은혜로운 길을 준비하신 거구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것을 본다. 그 산들이 길이고 그 언덕들이 나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가로막는 산과 언덕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팔자가 내 팔자가 참 드세. 참 안 좋아. 대지는 오늘 재수가 없을래니까 또 이런 것이 와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여기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다른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근데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저거 하나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봐요. 저기서도 길을 본다. 그냥 지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 것을 보면은 오늘 이런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라. 어떤 사람? 눈이 열린 사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야. 모든 산이라고 그래요. 내 앞을 가로막는 방해물들과 산들이 얼마나 많어. 우린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냔 말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길로 놓았다는 것을 봐요.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근시 아니지. 내 팔자가 더러워서 재수 없을래니까 또 이런 일 만났네. 뭐 밟았네. 반응하는 내용이 완전히 틀려.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이 눈의 열려짐이구나.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본다, 나는 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눈을 열어주소서가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 갈급하지 않다라고 그렇다면 좀 한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당신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뭐예요? 못 보는 자들, 흑암 중에 행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도리어 맹인이 되게 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대해서 눈이 내가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고 있는 것인지 긍휼이 임하고 있는 것인지를 내가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저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이 얘기는 주님 내가 못 봅니다. 주님이 내게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이 구원하시고 보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지금 모든 불통까지도 형통이라고 하시는 그 길을 내가 보지 못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인정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보게 하고, 보지 못한다는 자들을 인정하는 그들을 보게 하고, 지금 예수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삶을 다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고쳐야 될 게 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너 보지 못하게 맹인이 되게 하려면 그대로 너는 그 중에 어둠 속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내가 보냐 못 보냐는 주님 앞에 솔직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대충 보고서 주님 봅니다 이렇게 하면 넌 계속 맹인.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신구약에서 계속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그 구원의 세계를 내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눈이 열려질 수 있는, 흑암 중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 스텝을 그 사람은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보느냐 못 보느냐는 주님 앞에 섣부르게 얘기할 게 아니라 솔직하게 될 수 있으면 못 본다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야. 왜? 우리는 열어도 그 세계를 한 방에 다 볼 수 없거든. 그 세계를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맹인을 고쳐주실 때에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 다음에 또 안수하셔서 또 눈을 밝혀주시잖아요. 우리 눈은 한 방에 열려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다 본다라고 그런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얼마나 짙은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있는지 몰라. 내 눈을 한 겹씩 한 겹씩 벗기셔서 주님의 세계를 나에게 조금씩 밝아지고 열려주셔야 내가 그 세계를 보면서 내 모든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복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맹인인가 그래.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는 거야. 저 그들 보고 얘기한 건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못 보고 있어.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제사, 제의,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열심, 이 모든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맹인이야 이러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맹인인가?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반문할 수 있겠죠, 스스로. 그때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 뭘 보는데? 하나도 못 보면서 본다라는 거야, 그들은. 너희들이 본다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 왜? 보는 사람은 벌써 그 세계에 그 자원과 그 보복하시고 구원함으로 내 영혼이 씻겨져 버려. 보지 못하니까 바리새인의 종교 생활을 하면서 보지 못하면서 보는 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몇십 년을 모태신앙이고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못 볼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맹인이라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섣부르게 얘기하면 안 돼. 이 바리새인들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맹인이라 못 본다네. 내가 그 세계의 눈이 열려지면 모든 삶의 현장이 그분의 임재 아래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내 삶을 함부로 살지 못해. 그분의 임재 아래서
그 어마어마한 세계가 지금의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해. 맹인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오감과 육감의 세계를 주장하는 걸 못 보니까 여기서 막 죄짓고 내 맘대로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말도 맘대로 하고 막 그렇게 살지. 근데 저기서 저 세계에서 나를 이렇게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보고 저쪽에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눈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나의 생활의 습관까지도 다 바뀌어버려. 아마 불신자들 가운데 똑소리 나시는 분들, 자신의 삶을 잘 개척하고 보면서 열어나가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사야서 50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주님 앞에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전하는 나서부터 얼마나 그게 위험스러운 것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10절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좀 무슨 뜻이에요? 너에게 지금 흑암 중에 행하면서 빛이 없어. 지금 내가 어둠을 더듬어. 그때에 본다 하지 말고 흑암 중에, 지금 어둠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자연인들과 성도라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스스로들이 불을 밝히는 거야. 스스로들이 눈을 열어서 자기 세계를 개척해 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11절이에요. 불들을 피워서 횃불을 둘러서 내 길을 내가 개척하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인위적인, 인공적인 불, 하나님이 비추신 그 빛이 아니라 자기가 빛을 밝혀서 자기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자기가 본다 하면서 이런 저런 것들을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 길로 잘 행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야? 그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11절 중반절에 보면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가 얻을 것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너희 삶이, 너희들이 피워놓은 횃불로 인해서 너희 삶이 태워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본다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태워진다. 주님 앞에 섣부르게 내가 주님이 보여주신다고 하시는 그 세계 나 봅니다라고 하는 말 쉽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도리어 내가 양입니다. 나 바로 눈앞에 것밖에 못 보고 내가 다른 것은 내다볼 수 없는, 두수 세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근시안적인 양이고, 나는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횃불을 밝혀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들의 실존을 인정하라는 거야. 두수 세수, 사람의 꾀를 갖다 정보를 가지고 내 삶을 개척해가는 걸 가지고 지혜롭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로 인생이 태워진다는 거야. 다 살라진다는 거야. 지금 모든 구원이 어디에 집약이 되어 있느냐면은 보느냐 못 보느냐에 달려있다. 눈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의 모든 구원과 패망이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빛, 그 눈 열림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세계를 확보하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순간적인 반전, 간극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세계를 딱 보는 순간에 순간적인 반전의 승리,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거머쥘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눈을 뜨기 위해서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싶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뭔가? 실제적인 답을 얻어야 되겠죠. 눈이 열려요. 이사야서 9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이 알 것이오늘. 분명히 내가 말해서 알 텐데 저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열심을 내서 무너졌으니 내가 다시 쌓고 벽돌이 무너졌으니 다시 벽돌 쌓고 말씀을 보내서 분명히 알 텐데 지금 마음이 완악해서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벽돌 쌓고 무너졌어 이거 다시 쌓으면 되지 뭐 이거 망가졌어 이거 다시 고치면 되지 뭐 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야. 흑암 중에 행하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야. 그럼 그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자꾸 벽돌 쌓고 있다는 거야. 딴짓하고 있다는 거야. 수고하고 노력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짜놓는 어떤 그런 모략들과 이 세상이 또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금방 낡아질 자원들을 긁어 모으면서 그걸 가지고서 다시 자기의 인생을 건축해 보겠다고 그런다는 거야. 돌아와야 되는데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장치를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알 것이오늘 돌아오지 않고 자꾸 딴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큰 도전인 거야.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돌아가고 그냥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과 선함을 통해서 그냥 회복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다 어느 날 집 지어지지 않겠어? 무너졌던 담벼락 다시 세워지지 않겠어? 장님 문고리 잡듯이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그런 거 없다 이거야. 내가 말을 보냈어. 너희들의 흑암 중에 행하는 내 백성들에게 큰 빛을 주고 그들에게 내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냈어. 충분히 알아들었을 텐데 쟤네들이 왜 거부를 하지?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왜 안 돌아오냔 말이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말씀을 보내셨어요. 우리 눈을 열기 위해서. 그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눈이 개안되어지고 열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세계와 그 구원과 보복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회복과 그 원수들에 대한 무궁한 승리를 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충분히 그들이 알아들었을 텐데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알 것이오늘 그죠? 주민이 알 것이오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보내셨는지 우리가 키워드를 이제는 이곳에서 발견을 하고 고리로 돌아가야 되겠지. 제가 여러분들 눈이 열려지려면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여기만 환하게 불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보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여길 와야 돼. 근데 우리는 여길 안 오고 저쪽에 가서 벽돌 쌓고 있고 열심히 내가 이렇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겠지 이러면서 산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말을 보냈잖아. 여기만 비치라고. 그럼 그 말 따라 여기로 와야지. 그 정보를 따라서 그 주님이 보내신 그 말씀의 정보를 따라 요리로 오실 수 있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보내셔서 여기로 오라고 하시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모든 멍해가 벗겨지고 모든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무궁한 평화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듣도 보지도 못한 샬롬과 평화의 세계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취업해야 되지, 뭐 아파트 사야지, 여기서 결혼 안 한대, 뭘 그렇게 계산들을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주님께서 반전의 세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샬롬, 평화의 세계,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블루오션에서 사는 세계,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종식시키는, 경쟁할 필요 없어, 누구와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무기가 도리어 이 보습으로 바뀌는, 농사 짓는 걸로 바뀌어지는 이런 평화 무도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근데 이 세계를 열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면서 열려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도록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6절에서 7절 말씀인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영원한 나라죠. 영원한 평화의 세계. 멍에를 벗겨주시고 채찍과 압제를 몰아내 주신다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 보면은 전쟁이 종식되어지면서 도리어 평화의 모두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계는 한 아기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한 아기로 말미암아 지금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흑암 중에 행하던 사람들이 창성한 나라를 보게 되는, 맨날 탈취당하던 인생들이 갑자기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이 세계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한 아기로 말미암아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한 아기. 이 얘기는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그 세계는 누구로 말미암아 열려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아기를 통해서 열려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저 한 아기에게 집중하고 집약되고 저기에 귀의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세계가, 그 블루오션과 그 샬롬의 세계가, 전쟁이 종식된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한 아기 안에 재밌는 것이 9장 6절, 그의 어깨에는 뭐를 메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영하는 그런 힘과 권력이 그 아이한테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분이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기한테 모든 권세가 그 안에 다 집약이 돼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저 왕이, 저 아기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저 아기한테 귀의하라는 거예요. 저 아기한테 너희들의 삶을 걸을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권세와 정사와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의 세계, 평강의 왕의 세계가 우리한테 열려질 거라는 거예요. 저 아기 안에서. 저 아기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저 아기한테 가요, 안 가요? 그게 문제인 거야. 아기란 말이야. 저 안에 하나님께서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다 얘기했는데 그 안에 있다는데 우리 눈에 봤을 때 뭐예요? 악이란 말이야. 그냥 거기 인생 투자 안 해. 주님이 아마 한 사자가 우리에게 낳고 아니면 한 영웅이 우리에게 낳고 헤라클레스가 낳고 뭐 힘있고 파워 있는 자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안에 뭐 정사를 메웠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안에 넣어놨다 그러면 삼손 정도 되면 가서 의뢰하고 귀의하지 않겠어요? 근데 한 악이란 말이야.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악인데 저기다가 귀의를 해서 어디 인생 살 수 있겠나 저거? 실제 우리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저 한 악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어린 양 예수라는 거야?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께 귀의하면서 살다가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 달라 그러고 송사를 하면 겉옷까지 내주고 그렇게 맥없이 힘없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 예? 애기한테 누워있는데 기저귀 가져간다 네 옷 가져간다 그러면 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우리 뺨을 후려치면서 내 기저귀 왜 가져가요? 내 노란 이 벨트 왜 가져가요? 애가 그럽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예수가 한 아기로 비유됐다는 얘기는 바로 어린 양으로 비유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무기력한 거야. 내 거를 보호할 수 있는 힘과 자력도 없는 곳에 귀의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저기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안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에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눈이 안 열리는 거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목숨이 끝나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해서 당신의 삶을 맡겨버려. 내가 어린아이로 귀의했다는 얘기는 나를 보호할 수 없는,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바리케이트라든가 그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무슨 자원 같은 것들 하나도 없는 무장 해제된 그 상황 속에 그 예수에게 귀의하는 거야. 누구만을 의뢰해서? 하나님만을 의뢰해서 한 아기한테 그대로 귀의하는. 가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다 무장 해제하고 오늘을 정확한 시스템으로 돌리고 계신 하나님 딱 한 분 의뢰해서 한 아기한테 귀의하는 거야. 예수 어린 양의 삶으로 내가 딱 귀의해버리는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인 거야. 거기서 눈이 열려진다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한 아기의 그 무장 해제한 그 삶 속에 절대 나를 귀의하지 않지. 왜? 오감과 육감에 보는 세계가 더 힘이 있지. 저 한 아기한테 귀의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세계, 나 안 봐도 돼.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게. 그러는 거야. 그 세계 안 봤는데 천국 간다고? 그 세계를 이 땅에서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세계를 들어간다고요? 그건 여러분들 도박하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너는 네 생명이 있을 때서부터 시작된 내 나라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는 내 세계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절망을 갖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 자기를 무장 해제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스템을, 나의 이 모든 삶을 정확무호하게 운영하고 인도하시다고 계신 그 성실함을 의뢰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에게 실제 귀의하실 수 있는, 실제 그분에게 귀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감과 육감으로 형성시켜 놓은 바리케이트를 무장 해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실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내 안에 오셨어. 근데 내가 이분에게 한 아이와 같아서 귀의를 하지 않아.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는 거야. 혼미하게 했다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눈이 멀게 하여, 그 얘기예요. 눈을 뒤틀리게 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렸다는 거야. 한 아기가 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장해제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 마음 안에 이 세상의 신이 그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눈을 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세상의 신이 가지고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을 싸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진가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뭐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마음으로 나올 때에 누가 보인다는 거야? 내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가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탐닉하면서 예수가 보이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맨날 한 아기로밖에 안 보여. 무기력해 보여. 그래서 절대로 그분에게 귀의 못해. 이 얘기는 뭡니까? 구원과 내 모든 운명이 스톱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의 신이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을 싸서 그 내 안에 오신 아기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에게 귀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이 내 마음의 눈을 가려가지고 내 마음에 오신 예수를 못 보게 한다. 그게 한 달란트야. 땅속에 묻어놓고서 나 믿어요. 그건 믿은 거 아니라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 가죽을 비워내고 내 안에 있는 한 아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봐야지. 인식해야지. 그리고 그분께 귀의해야지. 예레미야 4장 4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어봐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베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에게로 너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같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조금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내 마음을 혼미케 하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마음 가죽을 어떻게 이거 덮인 것을 베어내고 그 안에 있는 한 아기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에게로 돌아오라. 그분께 돌아오지 않으면 악행으로 말미암아, 돌아오지 않은 그 자체가 악행이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욕으로 내 마음이 덮였어. 표피가 덮였어. 그것으로 혼미해서 내가 예수의 진가를 못 봐. 그랬을 때 너희 마음 가죽을 벗겨내고 그에게 돌아오라. 미디어로 덮었어요? 미디어 찢어내면서 돌아오라. 너희가 욕망과 정욕과 이 이생의 쾌락으로 덮어서 찢으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안에 있는 예수에게 돌아오라. 내가 만몬으로 덮었어? 만몬 찢으면서 예수에게 돌아오라. 마음을 덮고 있는 예수의 진가를 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것들을 찢어내고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건 구원이 아니라.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야.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6절만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하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죽게 돌아오라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근데 죽게로 돌아가면 수건이 어떻게 하리라? 벗겨지랴. 죽게로. 주가 누구예요? 예수에게로 너가 돌아가면 이 가족들이 다 벗겨져 나가고 내가 아버지의 나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그 세계가 이 수건이 벗겨지면서 죽게 돌아갈 때 이 수건이 벗겨지면서 그 세계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 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본다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죽게로 돌아갈 때 내 수건이 벗겨지리라. 늘 메시아 신앙으로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엄청 크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반쪽짜리의 신앙을 가지고 위태해. 큐리우스, 나의 주인. 죽게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세계가 열린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지금 그 한아기처럼 보이십니까? 아주 무기력해서 지금 5감과 6감으로 형성시켜 놓은 거 절대 해체하지 못하고 그분께로 귀의하는 거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 얘기는 지금 예수를 너무 내가 세상 것으로 싸고 있고 제대로 보지 못하라고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죽게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화의 세계, 전쟁이 종식된 세계, 그 세계를 경험하면서 구원의 그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섬겨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소명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